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자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서는 새로 나는 것, 거듭남으로 말했고, 또는 그것을 농부가 뿌린 좋은 종자가 싹이 나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완전한 것과 죄를 제거하시고 새 사람을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신령적 생명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라나타 8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충성된 자들과 의로운 자들에게 불멸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거나 우리의 성품의 결점들을 제거하시거나 우리의 성벽이나 기질의 약점을 치료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이 사업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행해진다면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이 사업은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은혜의 시기인 지금 행해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 변화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들을 자세하게 더듬어 말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이 그가 변화하지 아니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대소망 17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받는 사람은 아마 의식하지 못할는지 모르나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게 하는 감명을 받는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요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님에게 바치는 것이다. 또 하나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에 영혼은 거듭난다. 이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중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될 때 새로운 생각이 일깨워지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힘들이 분기되어서 하나님과 협력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진리를 나타내시는 분이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그러한 성경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십니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게 됩니다. 정로의 계단 51, 52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후로 그대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단순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그대들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신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한 어린 아이로 출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대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390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과 우리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허락과 경고 가운데서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경험은 내 경험이 되어야 한다. 기도와 허락, 교훈과 경고는 나의 것이다. 교육 126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와 같이 나누어진 생명은 또한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지고 유지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지성과 영성의 발달은 급양되는 것,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다. 어떤 급양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의 사고력을 관장하고 우리의 품성을 꼴지어갈 주제들을 선택하는 일은 각 사람의 능력에 속하는 개인 내 일들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가운데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물교훈 38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낸 권면 207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적 능력은 증가하며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난다. 극기의 습관이 형성되어 굳어진다. 유년 시절의 연약한 점들, 곧 짜증, 고집, 이기심, 성급한 말, 성난 행위 등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장성한 그리스도인 남녀의 미덕들이 개발된다. 교육 172페이지에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죄된 습관의 사슬을 끊어버렸다. 그들은 이기심을 버렸다.
하나님을 모독하던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정뱅이가 술을 삼가게 되고, 방탕한 자가 순결해졌다. 사단의 형상을 지녔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 곧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여러분 속에 가지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영문시조 1895년 9월 5일자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줄인 심령으로 성경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그대의 영혼의 거룩함과 의는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도록 하라. 그러면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감의 글 가운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생은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의 요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늘떡에 참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특권이며 이와 같이 해서 영적 힘줄과 근육을 자라게 한다. 이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맞추고 말씀을 자신들의 품성의 특성들에 맞추는 자들은 하나님의 강건하심 속에서 강건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에게 불멸의 활기를 주고 경험을 완전케 하고 영속되는 기쁨을 몰고 올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성을 취하시고 죄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성의 약점 때문에 승리하지 못할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소망 123페이지에 나온 말씀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단의 궤변에 반응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의 죄된 그러한 성향도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성에 참여할 때에 악에 대한 선천적이나 후천적 성향은 품성으로부터 제거되고 선을 위한 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교사로부터 항상 배우고
매일 그분의 본성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리비언 헤럴드 1909년 2월 25일자에 나온 말씀을 소개합니다. 선한 행실은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이 생애 속에 나타날 때 시작될 것이다. 진리를 믿음으로 품성 속에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된다.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대항할 수 있으셨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시험의 맹 공격을 받을 때에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여러분의 것이다. 그분의 약속을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붙잡으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사실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동안 여러분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실물교원 325페이지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천하인간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삼지 않을 수도 있다.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우리의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아무리 공언할지라도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공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진리가 마음속에 부식되어야 한다. 이 진리가 마음을 조절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온 품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박혀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를 매일 실천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했을 때에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무언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새 생명의 참여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마음과 정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종교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인 것입니다.
증언복음 상권 356페이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방심하지 않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 거듭남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정신을 새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요구에 절겨 순종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예배이다. 교회증언 사권 624페이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의 시간에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을 통해 계속적으로 신선하게 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도덕적인 탁월함의 높이와 생각의 넓이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로 씻어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물은 우리 몸을 씻어서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씻어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늘 가족의 일원이 모두가 되어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